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번 주에 이제 부활절이 돼서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이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은 참 성도들의 가슴에 이 부활의 감격도 잠시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은 이 일상의 삶의 현실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는 몸의 연약함으로 또 가정의 염려, 또 경제적인 부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오늘 정말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고민해 보기 마련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지금도 나를 붙들 수 있는 힘이 되고 있는가? 내가 거듭났다고 말하지만 나는 왜 여전히 삶 속에서 흔들리며 살아가는가?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 제국 아래에 흩어져 살며 신앙 때문에 낯설고 외로운 삶을 살아가던 이 성도들에게 보내는 위로와 확신의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살아가며 흔들리지 않는 산소망을 붙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낯선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그들의 신앙 때문에 이교도들에게 사회적 압박과 멸시를 당하고 있었고 또 세상 속에서 작고 연약한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는 그들이 처한 고난의 현실을 먼저 말하지 않고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성도들의 소망은 성도들의 개별적인 환경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거듭난 사람은 단지 종교적으로 조금 나아진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삶이 그냥 신앙적으로 조금 퀄리티가 높아지는 그런 삶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듭난 삶은 말 그대로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세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채우고 살던 사람이 하늘의 것을 채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바뀌는 삶을 거듭나는 삶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성도들에게 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원동력이 되고 오늘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이들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를 삶 속에서 어떻게 붙드는지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듭난 이들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한 소망입니다. 본문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베드로는 성도의 구원을 설명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말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여러분들의 결심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왔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여러분들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도덕성이나 눈물이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즉 하나님의 은혜대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스스로 살아날 수 없듯이
죄로 죽은 인생도 스스로 새 생명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셨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마저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마저도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베드로는 단순히 소망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러고 있습니까? 산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망이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살아계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살아있는, 살아서 역사하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늘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우리를 비참하게 합니다. 돈이나 건강에 두었던 소망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두었던 기대도 늘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셨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 안에 있는 우리의 소망도 죽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값을 속량하신 거룩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구속이 완전하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의롭다고 하셨고 그 안에 있는 우리들도 구원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성도의 소망은 막연한 세상의 낙관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단단히 뿌리내린 확실한 산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소망을 감정으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기분이 좋으면 소망이 있는 것 같고 또 마음이 가라앉으면 기분 나쁘면 소망이 사라지고 없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소망은 이처럼 감정의 변화나 빈 무덤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마음이 지쳐 있는 분이 계시나요? 아무리 기도해도 삶의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여전히 나의 현실은 무겁게만 느껴진다면 그렇다면 나의 주변 상태를 보지 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은 내 안에서 끌어올리는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주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성도는 다시 일어서고 부활과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듭난 이들의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는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베드로는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어진 미래의 유업, 곧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상속을 뜻하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유업을 세 가지 강력한 언어로 설명합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 이 땅의 것은 다 썩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땅의 영광도 사라지기 마련이에요. 이 땅의 관계, 물질, 젊음도 건강도 다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유업은 썩지도 오염되지도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빛이 바래지도 않는 변하지 않는 유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은 도둑질할 수도 없고 잃어버릴 수도 없고 값이 떨어질 수도 없는 아주 고귀하고 변하지 않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수만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광은 잠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자는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의 소망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의 형편에 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 땅에서 다 가져도 우리는 결국 잃을 수밖에 없고 세상을 떠날 때 애석하게도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다 두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소유하고 아무리 귀한 것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다 두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안타까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 아까워서 죽어서도 가져가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쯤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이 땅에서 다 잃는 것 같아도 결코 빼앗기지 않을 하늘의 기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5절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유업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유업을 받을 우리들도 함께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는 자기 힘으로 천국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는,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이 자정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으며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끝까지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연약한 내가 예수님을 꽉 붙드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시험에 걸려서 손을 놓게 되고 때로는 연약해서 힘들어서 지쳐서 하나님의 손을, 예수님의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지만 강력하신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붙들면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눈앞의 이익 때문에 우리의 믿음까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조금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생각하고 절망합니다. 우리 말씀,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야, 정말 네가 가진 가장 큰 것을 잃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중에 가지고 있던 그 하나를 잃었을 때, 절망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야, 그게 정말 너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냐라고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건강이 가장 큰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들 승용차가 망가져서 못 쓰게 된 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이쁘고 화려한 아파트, 집, 재산들이 없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지고 큰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것이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권세와 권능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성도의 삶은 이렇게 아름답고 거룩한 삶이에요. 세상이 주는 유익과 세상이 우리에게 지어주는 그 권세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권세와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것을 소유하려고 집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유업을 받은 자답게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무너지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거룩한 산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듭난 이들의 소망은 시험 가운데에서 더욱 빛나는 믿음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6절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현실적이죠.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굉장히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잠깐 그때마다 근심하게 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크게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현실의 고난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현실을 외면하고 현실을 도피해서 사는 현실 도피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 때문에 더 깊은 아픔을 겪을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뭐라 그러고 있어요? 동시에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이 근심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고 아파할 때가 있지만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심보다 더 깊은 바닥에 기쁨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보내준 이 너튜브 쇼츠 영상을 보니까 어느 분이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자신을 강하게 만들 시련을 주셨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풀어야 할 숙제를 주셨고 또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극복해야 할 위험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달라고 했더니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도와야 할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는 자신의 기도가 모두 응답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철저히 실패한 기도 같은데 이분은 자신의 기도가 모두 응답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믿음을 없애기 위해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믿음을 연단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간 금이 불순물이 사라지고 더 순도 높게 드러나듯이 성도의 믿음도 시험 속에서 진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이미 다 경험했잖아요. 코로나 4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코로나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회적인 불이익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가나안 성도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때문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급감하는 현실을 초래했죠.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믿음 속에서도 지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승리하신 분들입니다. 그런 불이익과 사회의 이념, 세상의 시선, 그런 것들에 굴하지 않고 그래도 그 믿음을 연단하는 도구로
그 코로나를 잘 보내고 극복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더 그리스도께 붙이시고 더 순전하게 하시고 더 큰 영광의 날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고난 속에서도 더 큰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문 8절 9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이 말씀이 부활 이후 시대를 사는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정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이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믿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늘 기뻐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말하고 있는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눈에 뚜렷이 잘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 때문에 믿는다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이 뭡니까?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는 약속, 재림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부활의 산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붙잡을 것이 없어 보이는 순간에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소망은 고난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시는 은혜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의 이유를 우리에게 다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 성도를 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 중에 있을수록 우리는 말씀을 더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들 때 더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나의 삶이 풍지박산 났을 때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며 지금도 성도를 붙드시고 끝까지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앞에서 사라지는 소망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더 선명해지는 산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지나갔지만 부활의 능력은 여전히 우리 삶 속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절 예배는 끝났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은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담대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우셨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죽어서 무덤에 계셨던 예수님은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살아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절망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 앞에서 다시 믿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죽은 심령을 다시 살려주시고 식어버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주시고 낙심한 우리 마음에 산소망을 부어주셔서 거듭난 사람답게 부활의 신앙과 거룩한 산소망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